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예배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또는 예배를 그냥 뭐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서양의 기독교처럼 점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행위가 별로 없는, 그래서 그저 크리스마스 때나 교회 나오고 부활절 때나 교회 나오고 이런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기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기도원이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옛날에 막 한월산 기도원이니 뭐 청평 기도원이니 뭐 이런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어서 방학 때가 되면 그러면 막 한 달 내내 집회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씩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서 그냥 집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시설해놨던 것이 지금 다 폐허가 되기 시작하고 유지가 안 되니까 이래요. 목회자들도 기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부터도.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받고 이랬고 난 초창기에는 막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내가 뭐 낮에 이렇게 직장에 매여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러면서 자꾸 기도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선배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로 붙잡고 기도하다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다 이러는데, 신학생 때 이럴 때는 정말 산기도도 가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산기도 간다니 뭐 하려고 거길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내 상황을 주님 선한 뜻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기도가 내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성경을 이제는 말씀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또 읽을 새도 없어요. 참 이 성경 읽기가 좋은 시대거든요. 어디서든지 앉으면 그냥 스마트폰 탁 열면 성경을 읽고 또는 읽어주는 거 들을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보면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하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고 이런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야베스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거 어렵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들도 있어요.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있는 요양원에 강리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셔서는 붓글씨를 쓰겠다고 해서 붓글씨를 써요. 그 요양원 이 벽에 이렇게 한문으로 된 성경 구절이 써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쓰고 계시는, 그걸 보고 따라 쓰겠다고 이래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큰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요. 지금 읽으시면서 읽다가 이제 제가 지나가면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뭐 이러고.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있거나 또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예,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난해한 거, 또 시간이 없고 이러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고 이제 제가 피하지.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같은데 첫 장을 시작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니까 이런 건 좀 빼놓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를 쭉 읽으면 처음에 천지 창조한 얘기부터 참 이렇게 재밌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뭐 가인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써놨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어요. 출애굽기 재밌어요. 그래도 출애굽하는 과정 이런 게. 근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막 이 율법 부분이 나오면 지루해요. 그러다가 레위기로 가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번제나 소제나 화제나 이게 다 그거 갖고 뭐 잡아서 죽이라 그러고 가죽을 먹기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이제 읽어 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거기쯤 가면 이제 중간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게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냥 지나가시더라도 쭉 읽고 지나가세요. 이것 때문에 못 읽겠다 이러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읽다가 이 어려운 부분을 거쳐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래도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읽었는데 역대상에 딱 오니까 역대상에서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름이 쭉 나오더니 쭉 이름이 나와요. 9장까지.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너무 어려워. 영어 이름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의 이름이니까 발음도 어색하고 아주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서,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 족보라든가 이런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들을 하나 분석하면서 시대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일반 성도에게는 이건 별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도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귀환을 해서 포로. 그때까지의 사람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해서 아브라함부터 또 시작된 이 족보로 해서, 그러면서
그 족보들을 이렇게 갈래갈래 가지를 치면서 그건 다 기록도 하고 어떤 건 생략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 명단을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왕족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이걸 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 가서 막 죽고 거기서 살다가 또 거기 머무르고 돌아온 사람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걸 족보대로 해서 김씨 가문에는 누구, 박씨 가문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게 그 에스라 성경학자, 성경 에스라서를 쓴 이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미가 없는데,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는 4장 9절 10절에 막 이름만 계속 나오다 4장 9절에서 갑자기 야베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설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뭐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얘기만 쭉 쓰는데 야베스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수고로 낳았다. 그렇게 부르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절에 대해서 두 절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가 쭉 이렇게 사람의 족보와 명단을 쓰면서 요거 쓰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 이름이 지루하게 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쭉 쓰다가 야베스에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만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에 대해 야베스에 대해서만은 좀 할 말이 있다. 이래서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쓸 일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뭐 아무개는 이런 일을 했다. 아무개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러고 쭉 다 쓰면 분량도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생략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썼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오늘 그 에스라 이후의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에스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야베스를 통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 야베스의 출생입니다. 고통 속에서 출생했어요.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이름이 뜻이 고통, 수고, 슬픔, 내게 슬픔을, 고통을 가져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쁨을 가져오는 자, 뭐 이러면 좋은 이름인데 슬픔, 고통을 가져오는 자.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느냐? 그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얘 낳을 때 너무 고생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gave birth to him in pain.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를 낳았다, 이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자녀를 낳고 싶어요. 애기 낳을 때 고통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조금 차이는 있죠. 더 많이 막 산고를 더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덜 겪는 사람이 있지만 애 낳을 때 다 고생하지요. 엄마들이. 옛날에는 목숨을 걸었지요. 애기 낳는데. 지금은 애기 낳다가 죽는 경우는 겨우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기 낳다가 고통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애한테 이름을 이 고통이 이렇게 져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렇게 엄마가 야베스, 고통을 주는 자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이 실로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막내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너무 난산이 고통 중에 낳다가 그러다가 막 결국 죽어요. 죽으면서 베노니 이렇게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 라헬이 베노니 이러고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라고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들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막 언니, 이 첫째 부인 언니하고 막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요셉을 낳았고 지금 이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아들 낳고 얼굴도 못 보고 죽는구나. 내가 젖도 못 물려보고 죽는구나. 이러니까 그 슬픔에 베노니 이러고 죽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35장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죽으면서 이 슬픔의 아들이라면 베노니 이래고 죽었어요. 슬픔의 아들. 이게 이름으로 지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슬프다 이러고 죽은 것 같은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부른 그 단어를 이름으로 쓰려니까 이게 좀 슬픔의 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하고 비슷한 이름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서 베냐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맞죠? 슬픔의 아들이라도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꿔야지. 야베스, 고통을 줬어도 내게 고통을 주는 자식 이렇게 부르지 말고 기쁨의 자식 이렇게 불러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야베스, 슬픔의 자식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식이라.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성경은 없고 그냥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일리가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것 같다 이래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줘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이름 줘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른들이 지어주셔도 아버지가 그렇게 짓지요. 이렇게 허락을 해야 돼요. 엄마가 짓기도 하지만 다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짓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 제일 크지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도 요셉이 진짜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대. 이거 어디 가서 어떤 남자랑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오해를 해가지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아버지한테 지시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믿고 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기 전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잠자리는 안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기를 낳으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죠.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이제는 포기하고 다 안 되는데 이러는데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도 그걸 못 믿냐?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애를 낳았어요. 부인이 진짜. 애를 낳고 사람들이 아들이다 좋아하면서 우리 조상 중에 참 이 훌륭한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짓지 말라고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누구라고 줘?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지을까?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가 돼 있으니까 그 서판을 달라 그래서 서판을 주니까 거기다 요한 이렇게 썼다. 요한? 그러는데 입이 풀려가지고 요한이라고 줘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또 말을 했죠. 아버지가 짓는데 얘는 지금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엄마가 지어줬대요. 그래서 야베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유복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일부 학자들이. 또 다른 학자들은 야베스는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도 수고롭게 낳았다 이런 그 표현 속에는 이 아이에게 뭔가 장애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낳을 때 얘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애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전에는 아기 낳다 돌아가시는 그런 산모도 많고 아기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아기 낳다가 아기가 잘 안 나오니까 산파들이 그냥 아기를 뭐 지금처럼 어떤 의학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강제로 막 아기를 꺼내고 이러다가 아기가 장애를 낳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어떤 심한 상처나 평생 고치지 못할 어떤 그런 병을 얻게 된 거 아닐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고통 속에 출생한 이 야베스를 오늘 말씀에서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게 아니지요. 태어날 때 존귀하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야베스만 존귀하지 않았을까? 다른 아이들도 다 형제들도 형제가 있었어 보니까 형제들보다 이랬으니까 다 그 집안이 전체가 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대요. 유복자였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이랬는데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 존귀한 자 만들어줬대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는데 철이 들면서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구나. 내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나는 참 살아가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어떤 존경을 표해주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 더 도와주고 싶고 나도 그 사람 사랑해주고 싶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싶지요. 야베스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더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야베스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누가 너를 해치려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해쳐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주고 다른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너를 내가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낳고 보니 고통 가운데 낳았는데 환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고생문이 훤해. 그의 어머니는 그래서 얘를 이름을 고통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철이 들면서 보니까 미래가 없어. 잿빛 희망이 없고 잿빛 미래만 펼쳐져 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모든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여기 귀중한 자라는 뜻은요, 존경받는 자, 부유한 자,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가 부자가 돼서 부유해졌는지 성경은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통해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존귀한 자가 된다. 성경에 써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저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또 나로 근신 주의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 고통 중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자라서 성장할 때도 좋은 환경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역대상 3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쭉 썼다고 그랬죠. 거기 역대상 3장에는 왕족들이 나와요. 왕족들이 쭉 나오는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까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도 왕족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별로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유복자였을 수도 있고요,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이름 지으면서 너는 고통이다, 고통을 주는 자다, 이 말 속에는 네 앞날이 훤하다, 고생문이 훤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너는 이 엄마를 힘들게 했다, 이런 뜻도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얽힌 이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다 하는 이 자기의 예언적인 이름, 저주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야베스는 자기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쌍둥이로,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형 발을 붙잡고 같이 나와서 1, 2초 사이에 그래서 동생이 됐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얘 이름이 야곱이야.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놈, 이런 뜻인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야곱 하면 좀 얌체 같은 그런 의미, 또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유대인들에겐,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름이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 야곱입니다. 이러면 우리로 치면 저 칠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이 왜 칠득이야? 이러듯이 아이고 이름이 왜 야곱이야 이거?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 이 부정적인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음하면서 기도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셔요. 야곱은 내가 가서 저 외삼촌네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또 자식들도 낳고 이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에서가 마중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절대적으로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기까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야곱이요? 아이고 왜 이름이 그래요?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어우 그래요? 이름이 멋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이름 그것만 가지고도 가슴이 벅차.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았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뭐를 해도 당당하지 못해 주눅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이 야곱을 야베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베스 자기 이름에 그 운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아뢰어, 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러는데 아뢰어라는 그 말은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울부짖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cried out,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10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별로 자랑할 것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개인은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존귀한 자, 칭찬 듣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주며 태어났고 그 인생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